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본문이 좀 길지만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잠깐만요. 맞아요? 잘못 떴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21절입니다. 어쩐지 저만 읽는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막 준비되셨죠? 뒤에 떠요. 아직 안 뜨네요. 됐죠? 예, 함께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니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어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열등감을 이기라, 은혜로 열등감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런 악한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은혜 받으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으로 온 나라 전체가 열등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SNS라고 하죠.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인스타그램을 거의 다 합니다. 이걸로 소통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사진을 올리고 내가 사진 올려서 내 소식을 전하고 남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여행을 하고 무슨 옷을 사고 무슨 가방을 샀는지 이걸로 다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깔려있는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은 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까 나는 평균 월급 한 250에서 300 정도 받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나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맨날 명품 가방을 사고 시간만 나면은 한 끼에 막 10몇만 원짜리 식사를 주말마다 하고 때만 되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올리니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비교하면서 서로 열등감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몸으로 마음이 병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끼리 학교에 가면은 뭐라고 대화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네 집은 몇 평이야? 이런 거 묻는 됩니다. 니네 아빠는 무슨 차 몰고 다녀? 얼마짜리 차 몰고 다녀? 니네 아빠는 연봉이 얼마야? 애들이 이런 거 묻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 집보다 평수가 작으면 애를 무시합니다. 우리 아빠가 타는 차보다 조금 급이 낮으면 무시합니다. 우리 아빠보다 연봉이 낮으면 애들이 무시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비교하고 자랑질하니까 애들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쭐대서 교만하고, 나보다 참으로 연봉 많고 그 집이 넓은 집 살면은 거기서 그냥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이게 지금 초중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열등감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못났지만은, 나는 남들보다 못났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안에 영생과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못나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없어도 영생과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참으로 넓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비록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천국과 영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남들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천국을 알아? 네가 영생을 알아? 네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 여러분, 이거 인스타그램에 자랑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랑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자들은 자랑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참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참으로 눈에 볼 수 없는 천국과 영생과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우리 서영욱 청년이 왔네. 오랜만에 왔구만요. 잘 왔어. 형욱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는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진짜 예수 안에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왜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약간 자기를 자랑하듯이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여러분 모양이 빠지는 거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모양 빠지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냐면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도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무슨 말이냐, 바울 선생님은 진짜 참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성도들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니까 바울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이렇게 큰 계시를 받고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것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바울은 기꺼이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후반부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니 아니하니라.
다른 사도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열등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해서 참으로 이 마음에 병들어서 열등감을 갖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그리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큰 은혜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열등감을 이기자. 은혜로 열등감을 이기자. 하나님의 은혜로 열등감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내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 나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갈 천국 나도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할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같은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같은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고, 어차피 같은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뭐할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사도의 표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참으로 다른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사도가 된 참으로 확실한 표적과 증거는 무엇이냐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은 인내가 내가 사도됨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뭘로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여러분 변덕 부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관에서든 부에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질이 좋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변하는 사람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고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학예성회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회 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회 후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회 때는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웬만하면 다 뻥뻥 울어댑니다. 중고등 학생들도 막 통성기도 시키면은 다 옵니다.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은 오래 참고 참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국도 보니까요, 성회 때 이제 학예성회 끝나고 나니까 각 기관마다 기도원이 조금씩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는 애들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국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기도 용사를 좀 모집하자고. 왜냐하면 저녁마다 애들, 유아 유치부도 애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초등부도 중등부 고등부도 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은 이 들쭉날쭉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딱 아이들한테 다 얘기해서 우리 오전에도 30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도 기도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애들 기도를 작정시키고 목걸이 명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유아유치부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오면은 오고 엄마가 안 오면 안 오거든요. 엄마 따라서 오거든요. 근데 애를 기도 용사로 딱 작정시켜 놓으면 엄마가 오늘은 가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기도하러 안 갈 거야 했는데 애가 엄마 나 기도 용사라서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하면 엄마까지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를 작정시켜서 기도를 하도록 하죠. 왜냐면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한 마음은 먹었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은 애들은 금방 기분이나 감정에 바뀌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붙잡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지막 속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도 인내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작도 인내요 마지막도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참으로 인내라는 말은 무겁고 큰 짐 아래 눌려 있지만은 너무나 무겁고 큰 짐을 짊어지고 그 짐 아래 내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그냥 내박쳐두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해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죠. 눈 감고 기도 시작했는데 막 시작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간절함이 생기고 기도줄이 잡힌다고 하죠. 기도줄 확 잡혀가지고 2시간이 지나 10분처럼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앉자마자 10분, 한 1시간 지났나 하고 시계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기도도 너무 힘들고 이래저래 마음도 잘 안 잡히고 또 옆에서 막 그런 날은 또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소리마저도 막 귀에 거슬려가지고 왜 저렇게 기도 소리가 저런가 싶어가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죠. 그때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응답이 쏟아질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분 새벽 예배 남짓 들으지만은 이것도 인내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졸리면은 그냥 눈이 끔뻑끔뻑거리면서 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세 번째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진솔한 마음을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원하지 너희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이하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의 것을 쳐였다 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는 목적은 거기 가서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가 참으로 돈 뺏으려고 여기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치러야 되냐, 돈 뺏은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참으로 나는 고린도 교회 가는 이유가 너희가 내는 헌금을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은 필요 없고 나는 너희만 있으면 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겠지요. 진짜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야, 결혼할 때 그래도 혼수는 얼마를 해와야 되고, 그래도 네가 나한테 장가 들려면은 집은 몇 평짜리는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조건을 내걸고 결혼하면은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내는 헌금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너희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하게 들여가지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로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에는 온갖 수많은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다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실은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 순교를 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은 만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순교한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왜 순교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목회 한번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큰 교회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핍박당하면서 그냥 힘겹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목회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내 부자 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절에서 21절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4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4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내가 고린도 교회 가는데 참으로 내가 두렵다는 고백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 너희가 돌아서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참으로 만일에 다시 만났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으로 기대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 자식이 조금만 잘못되면 안타깝고 참으로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참으로 애탄다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가 회개치 못할까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봐 너무나 내가 애가 탄다, 내가 마음이 참으로 절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지옥 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애타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증오나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섭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진노를 내려버리셨습니다. 그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재앙이 닥치고 참으로 매를 맞고 병을 들면은 차라리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라고 여러분 돌이킬 여지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손 떼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해버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여러분들 내어버려두사 이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둬서 그래 니네 죄 짓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버리라고 하나님 손을 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기관에서 기관장이, 부장이, 그리고 구역장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참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버려두지 않고 돌아서려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기관장이, 구역장이, 부장이, 교사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자고 참으로 권면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마치 참으로 잔소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열등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 사랑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새벽에 정말 주님 내가 마음 다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생각에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지. 근데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를 더욱 아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